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달려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나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같이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고 그래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단서를 달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발을 씻기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고아와 가부들을 찾아다니시며 이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었던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고 그리고 귀신을 쫓았고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모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모르시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실로 내가 너를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왜 모른다고 했는지 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을 행했다. 바울이 편지한 것처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끝이 무엇이었죠? 목자의 음성이 향하는 그 마지막이 무엇이었냐면 베드로가 이와 같이 편지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의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다. 너희가 법대로 경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그 법의 기준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온유와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법대로 행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사용하는 단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오래전에 있었던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보통 하계 올림픽의 꽃은 마지막에 하는 마라톤이죠. 이 동계올림픽의 꽃은 사실 그 스피드 스케이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우리나라에 사실 그 빙상 여제라고 하는 이상화 선수가 있었죠. 이 선수도 그때 참여를 해서 아마 제가 금메달을 딴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1000m인가 굉장히 이제 장거리입니다. 이제 이 육상으로 말하면은 거의 이제 그 마라톤 코스 그때는 그 1000m 경기에 네덜란드 선수로 기억이 됩니다.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금메달을 박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스피드 스케이팅을 할 때 이 인코스와 아웃코스를 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코스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치의 실수로 마지막 바퀴를 잘못 코스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인코스를 탔어야 되는데 바깥 라인으로 탔든가 아니면 바깥 라인으로 이렇게 탔어야 됐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것도 선수의 잘못이 아니라 워낙 많은 바퀴를 돌다 보니까 선수는 지금 빨리 달리는 거에만 있지 초점이 돼 있지 어디로 가는지는
오로지 누구의 사인을 보냐면 코치의 사인을 봐요. 근데 그 코치가 그만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라인을 잘못하게 한 거예요. 1등으로 들어왔는데 금메달 박탈. 여러분, 이 선수 얼마나 정말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지금 화면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이제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 번복을 할 수가 없어요. 1등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은메달은 주자, 이거 아닙니다. 그냥 박탈이에요. 탈락인 거, 실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인 거는 또 이 선수가 여기에 좌절하지 않고 또 칼을 잘 갈아서 그 4년 후에 동계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땁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한 바퀴, 그 한 바퀴를 법대로 코스를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실격한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정말 눈물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이 자리까지 올 때에 쉽게 온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산 땅에 모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고, 또 이 예산 땅에 모여서 3년여 동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까지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정말 물과 불을 통과해서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 나누지 않았지만은 사실 첫 해에는 교회 나눠지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과 사건들이 우리 성도 안에, 가정 안에, 사실 우리 모임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목자의 음성만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이 그래도 기도였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탓을 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를 쳐서 순종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우리 열린 한음문교회가 이제 만 3년여를 맞이해서 정말 영광의 날을 향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목자의 음성을 따라 왔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은혜와 긍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줄을 잘못 서서 라인을 잘못 타서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든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든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한 모른다고 하는 자가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들이었습니다. 등을 크게 준비하고 있다. 등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 등을 화려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봤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아니요 예수님, 또 권능을 행했던 것처럼 아니요 예수님, 제가 주님과 함께 사역했고 주님과 함께 식사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했는데 저를 모른다니요라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향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신부들과 같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고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그 음성도 들었고 그 음성을 따라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문을 열어주셔야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그와 같이 반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모른다. 왜 모른다라고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참된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 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과 피를 부인하는 겁니다. 어렵다라고. 십자가의 길은, 그 좁은 문은, 용서의 길은 내 남편을
내 남편의 발을 씻기는 것은, 내 아내를 섬기는 것은, 내 자녀를 기다리는 것은 싫다라는 겁니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그 길은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불법이다. 나는 너를 모른다. 슬피 울며 밖에서 길을 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은 스스로 정결케 한 과정을 다시 가야 한다. 남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단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부인한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었죠?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한 자들.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일까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100% 사랑을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마음을 버린 어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있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은, 등만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100% 사랑을 예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섬기지 않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을 악으로 갚아요.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는데, 내가 주와 선생되어 너희를 섬긴 것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게 세계명이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악을 더 큰 악으로 갚는 겁니다. 사랑은 또 악으로 갚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것의 결과물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돌보지 않는 겁니다. 친족을, 이웃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너희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래서 난 너를 모른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등을 준비하는 겁니다. 귀한 모습입니다. 아버지께서 등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등 분별하는 것이고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열린 하늘문교회와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정말 마지막 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모습 가운데에서 분명히 또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은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여종을 향하여, 문지기를 향하여 3번 부인했습니다. 오늘 2번째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불법을 행하게 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냐면, 오늘 역대상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상 16장에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여종에게 향하여, 문지기 여종에게 향하여 부인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35면입니다. 구약성경 635면 역대상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산마 성도님들께는 정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 장비가 3년여 동안 열심히 사용하다 보니까 기계는 역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영상 장비가 수리될 예정입니다. 금요일부터는, 금요 기도회부터는 문제가 없이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산마 성도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이 지금 합독한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빼앗겼던 언약궤가 지금 다시 돌아온 겁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벳세멧의 두 암소가 그 언약궤를 메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던 기사가 우리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독한 이 내용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인 다윗의 장막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이방인에게 빼앗긴 겁니다. 언약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궤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돌판과 만나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더군다나 그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했었어요. 쉐카이나의 불이라고 하는 그 언약궤를 빼앗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니까 다윗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이 언약궤의 의미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춤췄던 그 모습이 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알듯이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하찮게 봤었던, 낮게 봤었던 그 다윗의 첫 번째 아내 사울 왕의 딸이었었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정윤 성도님 누구죠? 미가. 네, 미가. 예, 그럼 미가가 이제 아니 그 왕이 그 채통도 없이 그게 백성들 다 보고 있는데 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했다가 이제 아기가 없이 평생을 지내야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언약궤는 영광스러운 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24시간 이제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하는 영광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대 대장을 세워서 그 장막에서 24시간 찬양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역자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24시간 기도의 집을 다윗의 장막이라 지칭하면서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삽이, 성가대장 아삽이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16장 7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7절과 그 8절만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면서 이제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해 있었던 이 다윗이 전심으로 아삽을 통하여 찬양하게 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찬양의 내용을 쭉 묵상하고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게 되어지면 무엇을 발견하냐면 우리나라의 영광스러운 기독교 역사가 이 찬양의 시에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이 찬송 시에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우리 28절, 29절 합독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찬양의 마무리가 무엇으로 이제 향하고 있냐면은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릴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말세지 말이잖아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라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능력을 행하며 교회를 세우며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까지 왔다라고요. 그럼 이 마지막의 결과물이 무엇이어야 된다라고요? 영광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우리 삼마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전국에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삼마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 내포에서, 또 저 건지화리에서 여러 곳곳에서 함께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광과 권능을 누구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우리 교회의 마침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마침표가, 또한 우리 가정의 모습이 영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이 무엇을 나타낸다라고요? 영광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심을, 창조주이심을, 선한 목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이 열린 하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신부의 모습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인도하심의 모습이 무엇이었죠? 오늘 이 찬송시에 나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살리기를 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낸 능력의 마침표가 무엇이었냐라고요?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으로 영원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겟세마네에서 보이셨고, 십자가에서 나타내셨고, 지금도 저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이 모습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됨을 만민이, 믿지 않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순종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 그 믿음의 마지막으로 모델을 누구를 삼았다라고요? 기생 라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생 라합과 룻을 통하여 나타낸 겁니다. 고조모와 증조모가 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이것이 영광이에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따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오해했어요.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은사인 줄 알았어요. 현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나타나면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영적인 거고, 그것이 신령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좀 음성 듣는다라고 하면, 누가 조금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면, 누가 막 모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과 독대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은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구원에 이를 것 같은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없다라고. 왠지 아세요?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왠지 아세요? 그곳에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은사자들, 능력자들, 정말 음성 좀 듣는다라고 했었던 분들, 내가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했었던 목사님들,
그분들이 그게 사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 의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되지 말았어야죠. 거기에 거기에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능력 행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은사자들이 있었는데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냥 실시간으로 천국을 들락날락하는 권사님들이 여러 한두 분이 아니셨고, 그러한 여자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셨다라니까요. 내가 들었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일 수 있고 또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인도하신 곳은 어디였죠? 기름이었습니다. 섬김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십자가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라고요. 그런데 듣는다고 했던 분들이, 본다라고 하는 분들이, 내가 친밀하다라고 했던 분들이, 능력을 행했던 분들이, 그 마지막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유와 겸손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 영광을 취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 듣는다, 본다, 독대한다라는 사람의 말을 거부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가스라이팅 당했다라고 그래요. 메어버린 겁니다. 메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것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리에서 담임 목사님 한참 이제 사역하실 때, 여러분, 신천지 2인자였었던, 사실상 신천지의 후계자였었던 김남희 씨가 연락을 해옵니다. 그 김남희 씨가 어떻게 미혹받았는지 아세요? 이만희가 내가 꿈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찾아왔다 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똑같다라고요. 정말 똑같아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 이외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얘기만 하고요,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예수님 따라가라고 하고요,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그 진심이었죠.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 따라갈 겁니다. 절대 부인 안 할 겁니다. 제자들이 그때 베드로와 같이 고백했던 거,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떠나가잖아요. 왜 그렇죠? 무엇을 몰랐죠? 무엇을 배우지 못했죠? 무엇을 크게 오해했죠?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셨던 겁니다. 그들이 부인하고 떠나갈 것 다 아셨어요. 그래서 더 끝까지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발을 씻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예요. 약속의 자리고요, 기도의 골방이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금식과 기도예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성령께서 동일하게 지금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나눴었던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진실로 너희를 모른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구나. 어리석은 자들이다. 슬피 울며 밖에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린 나이와 같지 않구나. 내가 결단코 너희들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에 우리가 해당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도 오해했죠. 권능은 또 막 방언을 행하고 또 능력을 행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거기서의 권능은 무엇이었죠? 아버지의 기쁘신 것을 아는 권능이었어요. 아버지의 선하심과 온유하심이 부어지는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시는 그 깊은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성령은 깊은 것을 알게 하시니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120문도가 담대하게 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권능을 행해서요? 은사를 행해서요? 죽은 자를 살려서요? 아니요.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령이 부어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는 500명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몇 명이 떠나간 거죠? 380명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떠나간 겁니다. 120명 남았어요. 지난번에도 말씀 나누었듯이 구리에서 우리 교회가 반토막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자고 하니까 우리 예루살렘 떠나지 말자. 드리는 예배 드리고 그래서 모든 형식을 제하고 우리가 이제 나를 산 제물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10시부터 4시까지 드리는 11시부터 4시까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반이 떠나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는 그 예배가 계속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만을 구할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성령을 통하여 권능으로 임할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또 기도와 금식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또 얼마의 성도들이 떠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양과 염소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 저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저 어디에 있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향한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염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되지 말라고, 영광을 나타내라고, 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살아있음을, 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살리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10월 달에 담임 목사님 30일, 저에게 20일 금식에 대한 말씀이 임했을 때에 금식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더군다나 봄에 20일 했는데 또 하라고 하실 때는 다급한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하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오나니 그때는 기도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직역하자면 직역하겠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 가운데에서 그런지는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러하다면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신부들을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치하러 가라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지 돼요.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나는 왕을 세울 때에 그 왕으로 세울 자의 무엇을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 여러분, 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당시에 다윗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제 세워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보잘것 없었어요. 버림받았었고 아직 여러 가지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었지만 어디로 보내버리시죠? 바로 광야로. 쫓기는 신세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서 무엇을 발견한 것이었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었던 다윗이 버림받은 중에서도, 억울한 중에서도, 그 광야에서 이리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는 그 가운데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수금을 타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지금 그러한 때잖아요.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또 사실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이제 구리에서부터 여기까지 10수년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면서 이 마음 가운데 사실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은 겁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감당해야지 되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제가 저기 뒤에 앉아 계셔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 가정에 들어가시면은 사역의 연장이에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잠 못 주무십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그냥 제가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님 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랬는데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 그거 말고는 사실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방금 합독했었던 역대상 16장이 그것의 연장이에요. 다윗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발견되어지고, 그 발견되어진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역에 이제 막바지인 겁니다. 교회 사역에 막바지인 겁니다. 벳세메세로 가는 두 암소는 그 새끼들을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눈물을 흘리며 갔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착되어서는 번제물이 되어집니다. 이 역대상의 영광의 찬송의 마지막에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이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의 시였어요. 그 노래였던 겁니다. 근데 그 노래의 마지막이 영광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마음의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보신다고요. 선함과 인자함이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이 말씀을 반복하냐면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배우게 하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앞에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분도 만나 뵀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요.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믿음을 알라고 그랬나요? 열매로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독대를 하든, 그가 직통계시를 받든, 그가 안수했더니 사람이 살아나든 열매를 보세요.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조금이라도 그에게 무리함이 있다면, 만약에 그 가정 안에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라고 한다면, 남편과 관계가 좋지 못하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말씀에 비춰봐서 단언컨대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인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편지하고 있잖아요. 능력 행하고 음성 듣고 친밀하고 독대에 따질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여러분과 함께 합독한 겁니다. 영광을 나타낸다. 35절도 합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으로 가서 35절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제 하도 하나님 음성 듣는 분들에 대한 어떤 알러지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또 혹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분들이 상당히 불쾌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정말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들려주실 수 있고 만나주실 수 있고 친밀하게 모세와 같이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듣는다 본다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자랑하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무례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정말 전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보좌에 갔다 오신 분도 만났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내 주지 않으면 그가 깨닫지 못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기 위해 진짜 뭐 제가 부러울 정도로 아니 나에게 좀 그 반만이라도 보여주셔야 하는 어떠한 꽁한 마음이 들 정도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랬던 분이 그것에 그냥 어느 순간인가 빠져버려요. 그것만 추구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보여줬던 그것이 자신인 줄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영적 상태인 줄 알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자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낳지 않겠으면 그게 차라리 낫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3년 반 동안 창조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내가 지금 독대하고 있고 음성을 듣고 있고 친밀하다고 한다고 할지언정 가룟 유다와 같이 창조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반 동안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기적의 이적과 표적의 현장에 늘 함께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죠? 팔잖아요. 제자들 어떻게 하죠? 도망가잖아요. 베드로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생 라합을 조명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35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사.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때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지금 중보자 되시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만국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된다라고요. 만약에 고아와 과부가 이번 주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 모습을 통하여 식사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절절히 흐르게 그 영을 향해 흘러가야 돼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남편과 자녀를 향하여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나오는 생수의 강이 남편과 자녀와 형제를 향하여 흘러가야지 돼요. 이게 영광이라고요. 아버지께서 이걸 마지막 때 찾으신다라고요. 너 내 음성 듣고 있냐? 나와 독대하고 있냐? 나와 친밀하냐고 이걸 찾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의 시의 마지막이
저는 예전에 이 시를 읽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찬송 영광스러운 시니까 저도 이와 같이 다윗의 장막에서 영광스러운 사역하기를 원하는, 사실 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신랑을 잃을 때 네가 금식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그 금식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열어주셨던 말씀의 조명이었어요. 이 시의 흐름은 교회 역사의 흐름이다. 믿음의 여정이다. 너희들의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은 나의 영광이어야 된다. 그런데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크게 오해하고 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10절 합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은 우리 신약성경 123면입니다. 124면입니다. 신약성경 124면 누가복음 17장 10절 합독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과 산마교회 성도님들은 베드로와 같이 여종의 말에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자의 음성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어떤 정보나 어떤 사역자나 현상이나 음성이나 어떤 단체를 쫓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17장 10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았을 때 다 행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나의 선함과 인자함을 나타내야 된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명령이잖아요. 이것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것을 행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오늘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치유하여 주셨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섬기겠습니다. 저 또한 용서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가정 가운데에서 순교함으로, 이 교회 가운데에서 섬김으로, 발을 씻김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롯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정에서 그들이 발을 씻기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언약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표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고조모와 증조모로 성경에 기록될 뿐 아니라 아예 성경이 쓰여집니다. 무엇을 말한다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신부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따로따로가 아니었어요. 야고보에서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던 발을 씻기는 것으로, 섬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신부들이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내가 나에게 입술에 넣어주셨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입술에 넣어주셨으면 뭐예요? 물에 행하고 있으면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바퀴 남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듯이 정말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또 목장 견우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기 위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와 금식함으로 인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저를 압니다라고 하는 영광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드렸었던 87장 찬송 드리신 후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2월 첫 주에 들어섰습니다. 2025년 표어가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라고 했었던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따라서 여기까지 순종하며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해 주고 계시기에, 또한 중보해 주고 계시고, 이 자리엔 함께 하지 못하지만 여러 곳에 계신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이 우리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 기도의 삼겹줄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여기까지 감당하며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한 바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코치는 실수를 하지만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지난주와 또한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했지만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오해하여서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이 말세 주말에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는 그 능력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아비된 세대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의의를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의 골방에서 예수님의 이 음성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